성도님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끔씩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든지 혹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신 것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충격적인 발언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무너뜨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둔갑한 것을 보시고는 이걸 다 뒤엎어버리신 후에 이런 과격한 선포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가 하면, 스데반의 경우에는 이 거짓 증인들이요,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 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니까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이 백성들조차도 흥분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주인이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스데반을 끌어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헌다 라는 말이 그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신성모독이 될 만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니까, 글로 보니까 충격이 좀 덜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야, 교회들 다 없애라, 아니면 너희 교회들 다 문 닫아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좀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하신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사건 중에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는 과부와 두렙돈 사건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 근처에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는 여러 명의 부자들 사이에서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남루한 옷차림을 한 이 한 과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부의 손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두 렙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렙돈.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최소의 화폐 단위이고요, 이 렙돈이라는 뜻마저도 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두 렙돈이란 말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뭐 생계 유지 정도는 되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생계 자체가 힘들 정도의 가난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두 렙돈 정도라면요, 당시에는 저녁 한 끼는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헌금한다? 이 말은 오늘 이 돈을 헌금하고 나면 당장 저녁을 굶어야 한다, 그런 형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걸 홀라당 헌금함에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과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 과부 좀 보십시오. 저렇게 가난한 과부도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풍족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넉넉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해석들이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서 울려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해석이 틀렸다라는 거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헌금함이 생기게 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에 보면요, 요아스 왕,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 귀뚱으로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니 지금까지 들어온 헌금들을 다 이 제사장들 자기 생활비로 썼는데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는 용도로 쓰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더 강경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돈도 받지 말고 성전 수리도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일종의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한 궤를 가져다가 성전 앞에 따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전 수리나 성전 재건축을 위한 목적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따로 배치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은 바로 성전의 수리나 성전 건축을 위해 따로 모아두었던 목적 헌금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과부가 헌금한 대상인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총 3번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졌던 것은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이 성전도 같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이걸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 또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은 앞선 2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주 화려하게 지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둠의 출신, 그러니까 에돔 출신의 에돔 족속의 이방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이 에돔 출신의 이방인 헤롯이 대체 왜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유대 지역 출신이 아닌데요,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으로 등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통 까다로워야 말이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독립운동을 하지를 않나, 테러를 일으키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방인 출신이다라는 이 출신 때문에 민심을 휘어잡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까다로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휘어잡을 수 있을까 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민심을 달래고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뭘 했다고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것도 대규모의 화려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필요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당연히 백성들을 쥐어짜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저녁 먹을 것도 포기하고 2렙돈을 헌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헤롯과 다들 한편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유야 간단합니다.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통해 장사하며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이 종교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꽤나 쏠쏠한 수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과부의 2렙돈 설교처럼
아유, 그렇게 째째서 어떻게 헌금해서 복을 받겠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등등의 설교를 하며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순진한 백성들은요, 이게 사람은 종교성을 가진 아주 마음이 약한 존재라서 이런 말 10번만 들으면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 난 후에 직후에 바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자기가 가진 두 렙돈마저 드린 그 과부의 충성스러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먹을 저녁 식사마저도 포기한 채로 그 두 렙돈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그 악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을 비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라면 응당 과부를, 이런 가난한 과부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은 이것을 내면 당장 자기가 굶는데도 불구하고 내어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 구조적인 악에 내몰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성전을 허물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성전은 허물어라,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전이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새해 첫 주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목표로 두고 나아가야 할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였죠.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작년 첫 주일 이 주제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근데 오늘 설교는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에 이렇게 센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2020년 품고 가야 할 주제이며 또 앞으로 시흥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품고 가야 한 비전은 바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작년 9월 말에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었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에서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할까 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역시나 제가 우려한 그대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막 분노에 가득 찬 나머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성경을 보다 바로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제발 좀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자라는 생각에서 이 표어를 미리 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난주 목요일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참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제가 실명은 안 밝히기로 했으니까 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모 목사님, 저 실명 말 안 했습니다. 손모 목사님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분은 좀 세더라고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또 신모 목사님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모 목사님, 저를 빼고 우리 교회 김모 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요, 그 중에서 좀 더 오래 계셨던 분 왜냐하면 그 또 다른 김모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이 김모 목사님께서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에 계신 최모 목사님은, 이분은 확실히 영어를 잘하시다 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crificed in Him 이라고,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저 빼고 목사님 5분이 계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의 말이 하나같이 다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답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시흥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이 방향성이 모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거해서 아주 간단히 3가지로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은요 사람 베드로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그냥 교회가 아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교회라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교회 소속이 어디이며 교회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시흥교회가요 누구든지 어떤 이든지 간에 사람에게 속한 교회가 아닐 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아래에서 주님께 속한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절대로 목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목사가 똑바로 자각하기만 한다면 세습 같은 반칙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작금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교회는 절대로 성도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명의 힘 있는 성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혹은 아무리 다수의 사람이 지지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다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 고백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더러운 부조리들을 깨끗게 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며, 이런 거룩한 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역의 모든 사역의 기준은 전부 다 모두 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기에 힘쓰라 했으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자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뜬 이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두고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가라는 쪽만 강조해 왔습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가라. 그래서 선교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이 구절이 사용되어 왔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요 원문을 딱 펼쳐놓고 보면 이 구절의 본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가 이 구절의 유일한 동사라는 겁니다. 그 외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들은 전부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때,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와 클레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봐 이런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근데 이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두 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있겠습니까? 막 다 완벽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요 약자도 있고요, 죄인도 있고요, 또는 실수하고 무너진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 법입니다. 이게 교회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노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자리에 모였다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는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서 더더욱 유념하며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걸 꼭 명심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메타셰카이어라는 나무를 아십니까? 메타셰카이어라는 이 나무를 아십니까? 이 나무는요, 일자로 곧곧 쭉 뻗어서 높게 자라는데요, 이 최고로 3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곧곧 쭉 뻗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멋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셰카이어라는 나무를 어디서 자주 보냐? 공원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메타셰카이어 숲 이런 공원들이 요즘 인터넷만 쳐도 나오죠. 그런데 이 나무가요, 놀랍게도 실제로 야생에서,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개체는 전 세계에 다 해봐야 약 5천 그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부 다 메타셰카이어를 특별 보호종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나무가 위로는 쭉쭉쭉쭉쭉 곱게 자라는데 뿌리는 그만큼 깊이 박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빠르게, 곧게, 바르게, 높게 잘 자라서 멋있어 보이지만 그 뿌리는 그것에 비례해서는 그만큼 빠르고 깊이 박히지 않기 때문에 거센 바람이 불거나 혹은 폭풍이 치면 쉽게 뿌리채 뽑혀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셰카이어가 어떻게 해서 공원에서는 잘 자라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렇게 메타셰카이어가 공원에서는 잘 자라느냐 하면 특별한 생존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셰카이어의 특별한 생존 방법, 이제 앞으로 공원 가시면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 서로 간에 뿌리를 엮어주는 것입니다. 메타셰카이어 이 나무들을요, 나무 간의 사이를 촘촘하게 심어서 서로 간의 뿌리를 얼기설기 막 엮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힘이 생겨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 함께 버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타셰카이어를 서로 붙들고 있는데 넘어지면 다 넘어지고 아니면 다 똑같이 서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빠르게 몰려드는 이런 교회의 생존 방법은 성도들 간의 마음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의지하게 해서 모두 다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만들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생존법이자 에클레시아답게 또 코이노니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서로 간에 갈라지면 다 죽습니다. 서로 등 돌리면 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잡은 손을 놓으면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엮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존 비결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처럼 또다시 117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서며 또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칭찬을 받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붙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서부터 천국 잔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제 28살에 목회자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28살의 목회자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부교육자 시절에는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문,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떤 기도냐? 뭐 그렇게 거창한 기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회를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된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때까지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롤모델이 되는 교회,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한 15년쯤 이 기도를 쭉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답답하셨는지 저를 너무나도 일찍,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저를 시흥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바뀌었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를 살리는 롤모델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 테니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해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 많이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시흥교회를 꼭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한국교회를 살리는 롤모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도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열망이 있으시고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계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이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런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복음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내는 교회, 죽어가는 한국교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라는 큰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 땅에 117년 전 우리 시흥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어떤 교회일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전을 허물라라는 평가를 듣는 주님께 안타까움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가서 보라고, 가서 배우라고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되지 않으며 서로 간에 반목하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흥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